저의 첫 교회 경험은요, 강동구 둔촌동에 있었던, 지금은 사라졌어요, 교회가 초대 교회라는 곳입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다녔던 교회고요. 처음 부모님이 신앙생활했던 교회, 초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초대 교회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 모습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의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살아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 영어로 하면 리빙 처치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3,000명이 회개했고요, 죄사함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개인의 회심 이후에 나타난 공동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다시 말해 일종의 공동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교회의 본질, 공동체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42절이 그 말씀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고요, 43절부터는 그 요약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 있고, 또한 성령이 임한 교회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근데 동사는 하나요. 힘쓰니다라요. 힘쓰니다. 원문에 보면 한 가지 동사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힘쓰다, 몰두하다, 전념하다, 몰입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쓰는 거죠.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아주 고집스럽게 그 일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힘쓰는 교회예요. 이런 점에서 성령은 힘쓰게 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내부에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만드는 영이라는 거죠.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끊이지 않고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본문 안에 한 번 더 있는데, 그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기도 하고요, 집집마다 모였습니다. 가가오 가서 모였습니다. 오늘은 이 집에서 모이고 내일은 저 집에서 모이고, 공식적인 모임, 비공식적인 모임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니죠. 성령이 모이도록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의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매일 하는 것은요, 강요한다고 되지 않아요.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셨어요. 하고 싶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힘씀은 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져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모임의 분위기는 46절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기쁘십니까? 아닌가 봐요. 네,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와야겠죠.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죠. 그리고 즐거움과 허세 없이 거짓이 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들이 모였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힘쓰고 열정을 다했던 네 가지 모습을 하나하나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부분인데,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다가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침을 갖는 데 힘썼는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어요. 분명 성령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있잖아요. 기적도 있고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로 시작되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갈망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있다면, 내가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은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베드로의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구약의 말씀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생애가 있었고,
죽음과 부활이 있었고 십자가 이야기가 있었고 승천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사도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해석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집중된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핵심은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는 거죠. 예수 중심의 말씀이에요. 이들은 그 말씀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에요. 영적인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아기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찰스 브리지스라는 이제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회중은 거룩한 설교로 배부르기 전에는 흩어지지 않았다. 우리 예배에 거의 1시간 정도를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설교를 30분, 25분 이렇게 맞추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정말 성령이 임하면 그 시간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시간과 관계없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1부, 2부, 3부 이런 예배가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된 거죠. 근데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도가 먼저 오지 않았고요, 교제하는 게 먼저 오지 않았고, 떡을 떼는 게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체험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에 주목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말씀을 강조할 때 받는 저항이 있잖아요. 이 모습은 과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더라고요. 20세기 영국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사도행전 강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설교와 가르침은 버리고요, 그 자리를 대화로 때우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 서로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모여서. 그럴 때 마음이 해소되는 것을 우린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요, 공감하고 대화하는 것, 인간적인 대화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본능이 인간 안에 이미 주어졌는데 그 죽은 본능, 죄 때문에 죽은 본능이, 그리고 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오늘날 교회 내에 여러 동호회들 많이 만들지 않아요. 필요하죠. 좋은 만남들이잖아요. 러닝하는 분들, 등산, 때로는 라이딩 자전거, 필라테스나 도예나 뜨개질,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저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의 최우선은 말씀 중심의 모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호회가 말씀 중심의 모임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복음적 모임,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모임이 최우선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신자였던 이들이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눈이 열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신자 중에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으신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은요, 말씀을 읽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목사님 제가 초신자라서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서 말씀을 더 보게 되고,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유튜브 기독교 채널에 가서 CBS 성서학당 같은 검증받은 영상을 매일 2시간, 3시간씩 읽는 분도, 듣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 성경에 막 메모하는 거죠. 이단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이제 검증받은 영상을 들으시라는 얘긴데,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에 새로운 욕망이 생긴 거고 갈망이 생긴 거잖아요. 어떤 성도님은 양육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리고 배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며 알아가는 가운데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말씀으로 와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거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열정을 주셨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념하게 된 거죠. 저 여러분이 말씀에 굶주려 있나요? 어떠세요?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까? 남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쇼츠를 넘기며 오늘도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성경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시간을 내서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며 지속적으로 힘써 읽으면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도 찾아보는 거고요, 참조하며 또 메모도 해보는 것이고, 성경이 너무나 깨끗한 분들은 좀 생각해 오셔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분야의 책이나 때로는 영상들은요, 몇 번씩 반복해서 또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나의 자세가 과연 어떤가, 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 양육의 자리가 있고요, 배움의 자리가 있으면 참여하셔야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를 더 알아가고 싶어서,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의 접촉이 돼서 살아가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제는요, 교회 와서 단순히 안녕 인사하고 몇 마디 인사말 나누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잠깐의 시간을 보내는 정도의 이야기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요,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이 있기에 이웃에게도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교제예요. 깊은 사귐이 있고요, 참된 만남이 있고, 그 안에 진실한 연합이 있으니 살아나는 그런 교제가 되는 거죠.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나누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평범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만 나눈다면 그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교제의 근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속에 담겨 있거든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사귐, 누림,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우리나라 단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귐, 누림. 사귐 안에서 누리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만났던 그 놀라운 연합과 친밀함. 그래서 인사 몇 마디 하고 안부 몇 문장 나누는 정도로 교제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친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 공통점이 있는 사람과 한정된 교제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이 역사 문헌을 보면요, 당시 종들만 10개의 계급이 있었다고 해요. 10개의 계급, 종들만.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차별이나 구분 없이 서로 함께 교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빈부귀천 없고 남녀노소 할 거 없고 종과 상전 관계없이 진실한 교제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룹하고만 교제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우린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교제를 누려야 되는 거죠. 모두가 자녀의 옆에 있는 분, 함께 하는 분. 그래서 저는 예수가 온 교회는 좀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문화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없지만 그런 문화가 앞으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주어진 관계 속에 충실하며 서로 사귀는 거죠. 그 1차적인 모습들이 아마 다락방에 시작될 겁니다. 다락방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사귀세요. 그러기 공동체가 참 중요하죠.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요, 공동체에 귀한 것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그렇고, 저는 아내 만나지 않았으면 이만큼까지 변화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공동체를 통해 서로 교제하며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함께 울고 웃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온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가 온 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많이 권면합니다. 공동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락방이나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혼자 섬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드리죠. 왜냐하면 성도는요,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이고요, 또한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등록은 하셨지만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때로는 교회 가족이 되는 등록도 좀 여러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황이 있으신 분들 이해해 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서 특별히 교회의 상처나 공동체의 상처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공동체의 상처는 공동체로 풀어야 된다. 공동체로. 그래서 권해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제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대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동시에 서로에게 헌신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이잖아요.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이런 분들 계셔서 예배만 출석하다가 한 6개월 예배만 출석하셨고 1년 예배만 출석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마음에 주셔서 등록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다락방 속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 하나같이 다 이래요. 이런 곳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으면 내가 미리 좀 빨리 더 참여할 것을 이라는 아쉬움들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지난 4월에 세대별 모임이 있었잖아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때 만났던 성도님의 권유로 인해서 다락방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하기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권면을 해드린다면 매주 못 나오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 교제의 맛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테스트는 이러한 교제, 이 깊은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고 싶어 합니까? 다른 분들과 함께 모이고 싶어 합니까? 말씀 안에 친밀한 사귐으로. 이런 바람이 없다면 결론은 하나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감리교회 목회자인 존 웨슬리도 말하는데요,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다. 이런 교제가 더 심화된 모습이 이제 말씀 44절에 45절에 나오는데요. 44절 45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하는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꼭 공산주의처럼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강제로 다 걷어가지고 획일적으로 나눠준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재산이 있잖아요. 집이 있었잖아요. 사유재산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 인정했어요. 근데 이 나눔은 자발적으로 한 나눔이죠. 필요에 따라 저 사람이 필요가 있으니까 내 것을 팔아서 나누는 거죠. 결국 사랑이 말에만 그치지 않고 행실로 이어졌다라는 말이죠. 서로를 위해 내어준 것입니다. 필요가 있을 때 나눠준 것이죠.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요, 돈과 물질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 저 어려운 사람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 모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구나, 우리 모두의 것이구나. 그러니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서로에게 흘려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지 금전 거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금전 거래하다가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 많아요. 우리 가족들에도 있었어요. 우리 친척들에도. 교회 안에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선물을 주고 나누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거래하면 안 되고 사고 파는 거 안 됩니다. 다락방 서약서에 그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친하고 자주 섬겼던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이번 학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필요가 있는 사람을 좀 찾아서 제가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하려고요. 눈을 들어 기도하며 저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서로 돌봄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그 돌봄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섬김으로, 나눔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일에 힘썼는데, 떡을 떼다 이 단어는 보통 이제 성찬을 많이 이야기한다 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당시 1세기 당시에는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표현을 떡을 떼다라고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함께 교제하는, 음식을 나누는
친밀한 사귐과 우정을 누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의 성찬의 시간도 가졌다. 그 성찬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고 기억의 자리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라고 인정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함께 모이는 일들, 교제하는 일들,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그 일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잖아요. 기도라는 단어가 복수형인데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모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몰두했다.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내가 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는 누구도 다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죽음 앞에서는요, 다 누군가는 신을 저마다의 신을 찾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분이나 직관이나 경험에 따라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도우심 힘입어 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초신자인데 벌써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신앙의 초창기부터 내가 하나님의 기대어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존재구나, 그래서 기도에 열심을 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 기도에 어떻게 나아가고 계세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에 몰입하는 사람이죠.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일전에 해주신 적이 있어요. 교제하는 가운데 그 선배 목사님을 찾아온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대요.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 성향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하면서, 목사님 저는 기도도 차분하게 합니다. 조용히 하고 침묵 기도하고 묵상 기도만 주로 합니다. 그래서 목회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성향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만약 목사님의 자녀가 눈앞에서 차 사고로 죽는 모습을 바로 보았다면 그때도 침묵기도, 묵상기도 조용하게 차분하게 기도할 거냐고. 그때는 누구도 말할 것 없이 절규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 죽을 만한 상황에 목사님이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직면한 가운데 오늘 내일 하며 살고 있다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구든 힘겨운 고난 앞에서는요, 성향과 기질에 관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목사님의 상황은 고난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고, 고난이 없고 평탄할 때 오히려 2배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초대교회가 있던 때는요, 신앙의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애써 기도한 거죠.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에 묘사한 것을 보면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도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4가지 특성이 나타났고요, 살아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 나타난 결과가 있었습니다. 교회됨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람들 안에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니까 그 두려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저들은 도대체 왜 날마다 모이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가? 그리고 고난 속에서 서로 돕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담대한 선포의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게 되고요, 세례받으며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를 보니 충격에 빠진 겁니다. 진정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숨길 수 없잖아요.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다는 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드러납니다. 가정 안에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고 나누며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고통 가운데서 서로 기도하며 힘을 북돋워 주는 것 다 압니다.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진실한 나눔과 교제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되니 그 가운데 있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외부에 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니까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이걸 세번역 보니까 호감을 샀다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책들을 보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감동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울림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감동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마음이 끌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날 전도 전략과 얼마나 다른지 좀 보게 되잖아요. 전도지 돌리고 전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전도 캠페인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 전도지 만드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우리 복합청사 사거리, 갈매동 중앙사거리에 가면 지금 선거 유세 기간이기 때문에 큰 플래카드가 붙어 있잖아요. 복합청사 건너편에 어떤 건물에. 제가 거기 딱 보면서 저기다가 복음을 전하는 플래카드를 1년 내내 달아놓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왜 슬퍼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 뭐 이런. 우리 교회는 좀 작게 쓰고, 아니면 여러 교회들을 다 소개하고. 근데 그들의 삶 자체가요, 전도지였잖아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전시품이었잖아요. 그리고 수적 부흥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이 모아주셨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발생한 일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바래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친히 하신 일이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 본문의 그 제목, 설교의 제목처럼 되는 교회예요. 이게 되어지다라는 게 맞춤법에 틀려서 되는을 썼는데,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좀 와닿는 표현이면 되어지는 교회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교회입니다. 성령 역사 가운데 되는 교회고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적용을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오려면, 이 말씀이 나오려면 37절에서 41절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각 개인에게 부어졌을 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이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매일 이 일들을 위해 간구해야겠구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느냐,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에 오로지 힘썼던 성도들이라고 우린 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 예배도, 선교도, 양육도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들은 처음에 믿고 초신자였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양육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냥 성령의 이끌림 받는 공동체가 됐고요, 그런 삶이 되어서 세상을 들썩이게 한, 아주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오신 성령님이세요. 결코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갈망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삶으로 일어나는 일은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나아가 성령의 역사는 힘쓰게 하는 역사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함께 모이기에 힘쓰세요. 다락방 더 열심히 참여하세요. 교회 모임에 더 참여하세요. 사도의 가르침과 말씀의 양육을 받기 위해 이들은 모였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함께 성전에서 때로는 서로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이는 곳이에요. 저 여러분이 맛집을 찾아갈 때 얼마나 애를 쓰며 갑니까? 계획도 하잖아요. 때로는 막 몇 시간 가서 또 가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것은 그냥 껌이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왕 대신 주님 앞에 모이고 교제하는 것을 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교회 모임, 예배, 기도회 빠짐없이 나오는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여성 청년이 있었는데 자매님이 있었는데 직장인 자매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왜 나오는가 물었더니 그 자매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없을 때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요. 지금도 매주 드리는 예배 때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부흥을 주실 그때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없으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연휴잖아요. 목회자들은 빨간 날이 이렇게 이어질 때 약간 긴장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며 주신 마음은요, 오라고 열심히 끌어당겨도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자를 보낼 것이고 성령께서 오게 하시는 분들은 복을 누릴 것이고,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가르침을 받고 받은 대로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힘을 쓰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